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 받읍시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응답 받는 날입니다. 어떻게 응답 받을까요? 하나님 백성 분명히 응답 받게 되어 있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집에 한 달 전화 통화료가 3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이 전화기가 고장났는가? 어떻게 한 달 통화료가 300만 원이나 나왔는가?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쓴 겁니다. 약혼자가 약혼했는데 외국에 있는 약혼자가 보고 싶어서 참다 전화기 돌린 게 300만 원 나온 겁니다. 그런 심령으로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자꾸 틀리게 말을 합니다. 뭘 말하냐? 옛날에 그 현대그룹 정주영 씨 배운 게 없는데 막 밀어붙여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막 밀어붙여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정주영 씨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받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그 반대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했습니다. 불신자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문제 올 때마다 답을 찾아냈답니다. 호주에서 한국 사람이 배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 사람이 어떻게 당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배에서 일할 게 아니라 그 배를 만들자. 이 현대그룹이 세계화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 보니까 문제가 왔을 때 거기 굉장한 답을 찾아냅니다. 제가 볼 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막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뎠냐? 그분의 대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나 벅찬 희망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매일 그게 너무나 기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회사를 걸어갔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럼 병도 나아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심령으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체험을 한 이삭이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 기다리지도 않았지만 농사를 지으면 100배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샘 우물을 덮어놓고 방했는데 샘 근원을 얻어버렸습니다. 자, 요셉도 그런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이니까. 자,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언약 붙잡는 날이라면 여러분 엿새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인생이 너무너무 재미없이 어려진다 이 말이요. 그때 하나님이 노인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내가 올바른 언약 붙잡고 내가 올바로 시작하겠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될 겁니다. 뭐 포기하고 아니면 또 틀린 것 붙잡고 날뛰고 보통 안 되는 사람들 그럽니다. 틀린 것 잡고 날뛰든지 포기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빈손으로 시작하면 성공했다 그 말입니까? 또 그렇게 깨달으면 곤란하게 깨달은 겁니다. 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저는 메시지 때문에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임금님께서 우리 음악 잘하는 김성광 집사를 보고 아무래도 당신은 음악 실력이 대단하니까 우리 궁중 음악 전체를 맡는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내가 몇 시까지 왕궁에서 당신을 기다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식을 김성광 집사가 들었어요. 그럼 왕궁으로 갑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를 뿍뿍 깔면서 가겠습니까?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임하라 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그걸 발견 못한 것이라 이 말이요. 근데 렘넌트 7명이 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못 발견해서 어렵죠. 아니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내가 싫어하는 음식 너무 배부른데 또 우리가 먹으러 간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응답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이 오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왜냐? 광야길 가니까 내게 어려움은 이거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 때문에 그래요. 틀린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니 왜 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재난이 오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뭐 질병이 들어닥치기도 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명령한 겁니다. 너희들이 성막을 짓고 힘을 얻어라. 여러분 장막을 짓고 거기서 성막을 향해 기도해라. 이 필연적인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지식입니다.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가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공했죠. 그러나 잠시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막을 만들어 예배하러 와서 힘을 얻어라. 자,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 모임은 회막입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 또 장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본문이 또 나왔습니다. 성막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절대 필요한 겁니다. 자, 당연, 필연, 절대를 항상 알아야 됩니다. 물두멍 뭡니까? 물두멍. 쉽게 말하면 세면대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물두멍 그러면 어려운 얘기예요. 도대체 물두멍이 뭔가 하는데 그냥 세면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손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손을 씻는 자는 살고 안 씻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입구에 물두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 한 절에 나오지만 무엇으로 만들었냐? 여자들 거울 있잖아요. 거울. 자, 지금은 유리로 거울 만들지만 그때는 이 거울은 노시라 이 말이요. 노스를 막 빡빡 닦아갖고 반질반질하게 해놓으면 쳐다보면 거울 됩니다. 그게 그때 당시 거울입니다. 근데 이 거울을 놓으시니까 그걸 눌러서 그릇처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통 안에 딱 담는 거죠. 그럼 물이 빠질 거다니까 마개를 막아야 되겠죠. 마개를 막고 옆에 저장된 깨끗한 물을 퍼붓고 뭐 손을 씻고 하겠죠. 또 필요하다면 얼굴도 씻고 그 다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힌 마개를 빼겠죠. 그럼 물이 흘러갈 거다니까
물이 다 흘러 빠져나가면 뭐가 됩니까? 또 거울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자, 이 거울은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겠죠. 여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거울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물두멍 만들라고 한 것은 쓸데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성막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물의 씻음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지키겠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죠? 코로나 때문에 손 안 씻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옛날에 잘 이해 안 되는 말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는 곳마다 손 씻게 해놨습니다. 방송에 계속 말해요.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비누칠해서 싹싹 닦아라. 손만 깨끗이 씻어도 병 안 걸린답니다. 의사가 말해요. 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각종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올 때 손 안 씻으면 자칫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옮겨놓고 도망가 봐요. 잡으러 옵니다.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는 동안에 만나를 주어서 건강을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는 길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에 너무 추울 때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너무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이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얘기한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손을 씻어라.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요단강의 나만 장군이 물에 그 몸을 씻을 때 문둥병이 나은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아마 성막 문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지시한 뭐 좋은 물이겠죠. 지금도 전 그럽니다. 물 많이 먹으라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첫 번째로 너의 건강을 또 광야길 통과하는 중에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본부 어떤 응답 받고 있는가 하면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또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박현주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저 아프리카 외국에 변두리 있잖아요. 사람 죽어가는 변두리에 가서 빗물을 가지고 식수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외국 가보신 분 아시겠죠? 저 아프리카 가면 물 없어요. 뭐 못 가보더라도 텔레비 보면 늘 나옵니다. 흑인들 못 먹어서 방송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구정모 흙탕물을 물에다 퍼다가 가서 먹어요. 그것 갖고. 왜냐?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도 도시 오는 거로 변두리 가보면 더러운 물 있잖아요. 거기서 애들이 그걸 먹습니다. 왜냐? 목마르니까 안 먹을 수 없죠.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40세만 되면 다 죽습니다. 뭐 암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이 사람들. 왜냐? 어차피 죽으니까 뭐 암 걸려 죽으나 뭐 물 먹고 죽으나 비슷하게 다 죽습니다. 이 교수님 2명이 이 물을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진짜 감명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237 나라 변두리에 물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 주자. 감동되는 게 이 한무용 교수를 보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묻는 목사님에게 이건 돈이 안 됩니다. 왜요? 댐 공사, 수자원 공사, 이게 돈 되지 이건 돈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돈 안 되는 것을 왜 합니까? 댐보다 더 중요한 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먹는 물이 중요하답니다. 그 물의 근원이 바로 비랍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 이 빗물을 받아놨다가 장칠해서 먹으면 다 산다는 겁니다. 그 말들은 본부 목사님이 와 당신 참 대단하다.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야 됩니다. 그 말 들은 목사님이 복음이 바로 그렇다. 이 복음은 돈이 안 된다.
근데 그게 바로 돈이 된다. 한무연구소 복음만 들어가면 딱인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해야 됩니다. 이건 힘과 능력과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생명 살리는 물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모여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붙잡고 마음에 담아 완전히 치유해라. 이 물은 또 뭘 말합니까? 먹는 물로, 씻는 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맑은 물로 씻어 참 마음, 참된 힘을 얻어라. 뭡니까? 물은 영적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해석되어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때 물처럼 보이지만, 내가 손 씻고 건강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게 뭡니까? 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막을, 물두멍을 만들어라.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는 단어가 어떻고 교회당 단어가 어떻고 이렇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별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이런 운동 그거 하려면 이래라 저래라 많이 있는데, 체육관 가야 운동이 됩니다. 안 가고도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가고 꾸준히 하는 건 사이코예요, 사이코. 정상적인 사람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진짜 운동하려면 코치에게 배우고 체육관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겠다, 그건 다른 얘기고,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는다면 모여서 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해라.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 가진 사람 보면 잘못하면 이게 정신병으로 옮겨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하고 농담했는데도 그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분명히 사람 농담했는데 자기는 상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의심이 됩니다. 또 착각합니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만져도 아픕니다. 상처가 있으면 위로해 주면서 조금만 두드려도 아픕니다. 상처가 있으면 스치는데도 아파요. 그렇게 되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은 부딪혀도 괜찮다니까요. 아니 손가락 아픈 사람이 딱 마주치면서 하이파이브 할 수 있습니까? 엄청 아픈데.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로 씻는 이 말씀으로 노예 상처를 다 없애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된 근성 씻어버려라. 이 절대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여정입니다. 사람 말 듣고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말 무조건 다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멋대로 짓거리기 때문에 존중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 말이든지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이런 말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 안 됩니까? 말씀을 확실히 담으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여러분이 예배당 오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 할 맛이 날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귀신이 보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속인 생활하다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는데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건드리겠죠. 꿈에도 나타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꿈에 귀신 100마리 1000마리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광야길에서 살아남도록 물로 씻은 치유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로 씻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근원의 능력을 주겠다. 자,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됐죠.
앞에는 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물을 단순하게 마시는 것만 씻는 것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뭔 말이 됩니까?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 제일 앞에 건 육신적인 능력,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믿음의 능력을, 마지막 뭡니까? 영적인 능력을,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잖아요.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세계복음화이 되니까 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을 잡은, 복음의 언약 잡은 이삭에게 이 근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린 능력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옳은 말이죠. 뭐 최선을 다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장 올바른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정도 노력해서 안 됩니다. 뭐 근원을 얻어버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이 근원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사업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 볼 때 다른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 사람하고 일하면 힘이 생겨.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만났더니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 저 사람 만났더니 힘 빠져. 신경질 나. 이러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입니다. 자,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능한 손으로 함께하겠다.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게 증거지 다른 건 증거될 게 없다니까요. 자, 새 절기를 지키러 들어갈 때 손을 씻어야 됩니다. 뭡니까? 해방과 능력과 천국 배경 누리는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 들어갈 때 손 씻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말은 손 씻고 들어가는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다들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거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담아놓은 게 언약궤입니다. 자, 마른 막대기 같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서 싹이 난다 이 말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거기서 바로 싹이 나는 겁니다.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잡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배 드리러 가거나 혼자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로 씻는 것처럼 건강 주는 시간이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버리는 시간입니다. 씻어야 되니까 씻어. 여러분 몸에 침투하는 균을 없애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 결론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라고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마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일을 너무나 못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알고 봤더니 교인이에요. 그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알고 봤더니 저게 또 신광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다락방에 그러니까 욕먹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일은 잘하는데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잔머리 돌려갖고 이랬다 저랬다는데 정말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봤더니 교인이네. 어떻게 됩니까? 그 진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저기 알고 봤더니 신광교회 교회 다니네. 우리 교회 똥칠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저 사람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힘이 생긴다. 저 사람에게 분명히 뭐가 있네. 너무 감사하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게 너무 고맙다.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네. 이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신광교회 다니네. 그럼 나도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 진짜 알고 보니까 다락방이다. 그럼 다락방 저게 진짜구나. 가짜들이 시기해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불신자가 다 알아요. 아니 불신자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숨은 능력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물두멍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 병을 고치고 강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으로 그들을 도와라. 힘이 없으면 도우기가 힘들어도 힘 있으면 도우기 쉽습니다. 어떤 남자 집에 가서 애들 욕하고 마누라 욕하고 때리는 사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 힘이 없으니까 힘도 없고 고생하다가 집에 오니까 신경질 나니까 신경질 낼 곳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애들 보고 막 욕하고 야단치고 애들은 그거 모르죠. 자, 바깥에서 능력 있게 성공된 사람은 집에 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 보고 위로해주고 마누라 보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위로해 준다니까요.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일을 하는데 일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위로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 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은 물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갑니다. 틈만 나면 속이고 경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힘 오늘 가져가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안 보이는 지식 찾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여러분을 인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인감도장 딱 찍었다 이 말이요. 그 아무나 못 가지고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감도장 찍어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여러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바로 힘 바로 내는 겁니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인지 떡을 치는 것인지 그럼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언약 딱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영적인 것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자녀되는 자격을 줬다 이렇게 안 했어요. 자격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힘을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눈에 안 보는 흑암 세력 무너뜨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알면 다른 게 다 달라지게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 안에 중요한 축복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렵죠. 착각입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큰 계획과 축복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막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좀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많은 가족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 최고 능력, 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주사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모든 우리 마음 생각 중심을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